안녕.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 봤잖아요, 우리.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해요. 화이팅! 요즘 우리 다 방콕만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도 읽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 나누면서,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예배가 어땠더라, 이 예배가 어땠더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추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잘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한 학생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예배를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또 한 학생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배에 꾸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배에 꾸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함이 가득한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 또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세상 그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괴롭히며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악독 가득한, 악함이 가득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도록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야,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우리가 미워하는 니느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놀리는 친구가 니느웨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또 악한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 또 그런 말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니느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니느웨,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대부분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귀를 막아버려서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지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어딜까요?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900km 정도 됩니다. 그래도 꽤 멀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가 어디냐 한번 볼까요? 자, 아니 아직도 멀었네요. 예,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한 3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그냥 니느웨가 싫었다는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다시스였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읽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되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염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염려, 그 두려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열심히 했는데 혹시 내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했는데 혹시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꾸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였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 배는 얼마 있지 않아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성경에 보면 배가 깨질 정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선원들과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지만 요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요나를 찾아와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어떻게 됐죠?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리고 그는 바다에 결국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요나인 것 같죠?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떨어집니다.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건데, 어떻게, 그래, 물고기가 삼킬 수는 있겠죠. 근데 3일 동안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허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수십 명, 100명의 사람들을 잠수함에 태워서 바닷속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요나를 그렇게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죠. 이 물고기는 우연히 헤엄치고 가다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사 도망치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물고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피해서는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선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슬람권 나라는 너무 위험하니까 선교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성 형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슬람 나라가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국 땅이 더 안전하겠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가고 있는 지금의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주고 인도해주는 어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순종하고 좀 별로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해야지,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각 선생님들께서 문자로 이걸 보내줄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짧은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보내줬던 이 큐티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읽고 또 읽어서 자꾸 생각해 내보세요. 길을 걷다가도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아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이었지. 수시로 이 말씀을 자꾸 꺼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되새겨서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그 말씀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